1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171장입니다. 모든 죄 사하시려고 다같이 스스로 다시 사셨네. 살게시고 나의 참된 소망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 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우리의 강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에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삶 아버지 누에 오늘 주님 되오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는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은 너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네. 26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60장입니다.
한 바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비읍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네, 사도가 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전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사시고 은혜와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데에서 하늘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늘에 오셔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때는 자 계시다. 그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0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302장 찬송 이태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넓고 큰 은혜니 저 큰 바다보다 깊다. 저 고탄 줄을 끄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밴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내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를 끌고 개빈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밴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마련하라. 잘 사거리면 작은 바다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밴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자 곧 다가가 이제 곧 다가가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놓을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밴디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걷어가라.
없이 신실하신 하나님,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 주셔서 하루를 하나님께 예배하며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변화와 여러 가지 어두운 상황 속에서 이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시고 세우신 교회들이 어떠한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한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며 성장하게 하옵소서. 또한 병상 중에 몸과 마음의 아픔을 겪고 계신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교육기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혼란한 이 시대를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부터 들은 말씀들이 삶 속에서 생각나게 하시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체험케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영육에 강건함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 되심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시편 34편 말씀 함께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 말씀부터 22절 말씀까지 찾으시고 읽기 전에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을 5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하신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34편 1절부터 읽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라.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면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지인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는 부족함이 없도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너희를 향하시고 그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선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의 시입니다. 우리가 다윗 하면 성군 다윗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 다음 세대들도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이 훌륭한 왕이요, 또 권세를 누린 그런 왕이었고, 정말로 영토를 많이 확장해서 존경받고 또 추앙받는 그런 모든 부를 누렸던 그런 다윗을 생각하면서 그런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다윗의 생애는, 그것은 나중에 조금 그런 이제 왕의 자리에 있었던 적이 있었지만, 사실은 그의 삶을 보면 시련과 고통과 계속해서 어려움이 그를 엄습해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런 고난과 시련과 고통 가운데서 그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보내지 않고 그 가운데서 그 아주 어려운 시간을 귀하게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고통과 고난의 시간에 그가 불행하게 시간을 보낸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신앙이 성숙해지는 사람이 되어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그 모든 고난과 불행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왔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더 겸손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도움을 이제 받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런 사람으로 그가 일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다윗이 어려울 때, 고난을 당할 때, 고통스러울 때, 외로울 때, 힘들 때 드렸던 기도들이 오늘 우리 많은 성도들에게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는 그런 시편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 아픔의 시간들을 그냥 흘러보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그러한 기회로 사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연단 과정에서 깨달은 신앙의 교훈을 그가 기록해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그런 내용이죠. 다윗이 오늘 언제 이 시를 기록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아비멜렉에게 앞에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난 시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시편을 이제 짓기 전에 다윗이 아주 비참하고 힘든 상황을 당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 상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난 다음에 많은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그러면서 왕이 사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인기가 다윗에게 다 몰렸을 때 사울이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다윗을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결국은 그가 도망을 다니다가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피할 곳이 없어서
자기의 적국 블레셋으로 도망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 왕이 쫓아오지 못할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그런데 블레셋 지파로 도망을 갔는데 블레셋 지파인 가드와 아기스 오늘 아비멜렉에게 가서 피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제 다윗이 그곳으로 피난 가서 아비멜렉의 왕이 신하가 되려고 하니까 그의 신하들이 얘기했습니다. 저 다윗을 신하로 맞이할 수 없습니다. 저 다윗은 우리의 장수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다윗이 그 사실이 왕이 이제 아는 순간 또 왕이 생각하는 순간 그 자리에서 잡혀서 꼼짝없이 죽게 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살고자 해서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합니까?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비멜렉 왕 앞에서 미친 척해서 그냥 침을 질질 흘리고 그 대문 앞에서 대문을 들쩍거리면서 아주 미친 사람 짓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미친 사람은 그 당시에는 악령이 들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악령 들린 사람을 죽이기나 건드리기를 하면 그 사람에게 있던 악령이 본인에게 온다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미쳐서 돌아다니는 사람은 악령에 걸린 사람은 건드리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그냥 건드리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살게 된 것이죠. 아마도 다윗이 그 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지금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그를 미친 척하라. 그러면 살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영감을 얻고 그 순간에 지혜로 다윗이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같이 보시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아멘. 다윗이 그 순간 어떻게 살아남겠어요? 꼼짝없이 적군에게 붙잡혀서 죽을 수밖에 없을 그 상황에 하나님께 간구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 순간을 모면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또다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고통과 시련, 불행의 시간을 결코 헛되게 보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고 기도에서 응답을 누리는 그러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중요한 신앙적인 교훈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오늘 성경에 보면 뭐합니까? 찬양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4편은 찬양에 대한 감사에 대한 내용들이 가득히 기록되어져 있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갈 수 있는가를 알려주는 그런 신앙적인 교훈을 여기 지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부터 8절 말씀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9절 말씀부터 마지막 22절 말씀까지 보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방법 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내용들을 여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먼저 말씀해 보면 찬양에 대해서 언제 찬양을 또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송축하는 사람들은 항상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활에 있어서 정말로 신앙의 선배들,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항상이라고 하는 말씀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이렇게 위대하게 된 것은 지금 아주 얼마나 어려운 상황입니까? 이때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없다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송축하고 항상 찬양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은 중단 없이 계속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죠. 중단 없이 계속하다, 송축하다도 마찬가지고 두 단어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중단 없이 계속하다. 그러니까 찬양은 중단 없이 계속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언제 찬양을 합니까? 배부르고 기분 좋고 잘 되고 기도 응답되면 그냥 기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힘들고 절망스럽고 아프고 힘들면 어떻습니까? 그때도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다윗이 주시는 그런 중요한 찬양에 대한 교훈은 중단 없는 찬양을 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중단 없는 찬양, 항상 찬양하는 그러한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 말씀의 내용은 내가 항상 하나님을 송축하고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하는 결심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을 때만 찬양하고 안 좋을 때는 찬양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도 찬양하리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을 여기에 기록한 것이죠. 여러분, 결심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그 결심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면서도 결단하는 것이고 신앙생활하면서도 결심하는 것이고 결심하면서 지켜나가는 그런 의지가 없으면 신앙의 생활이 참으로 어려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뭔가를 결심하고 결단하고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은혜를 내가 찬양하리다.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받은 은혜에 대해서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 그것을 찬양으로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 두 번 받은 것이 아니라 수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받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하면 은혜에 대한 보답, 은혜의 삶을 사는 것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정말 이건 너무 인간답지 못한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면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아야죠. 내가 은혜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결단과 은혜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수없는 은혜를 입었으면서도 말로는 은혜 받았다고 말하고 말로는 은혜로 산다고 하면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지 않는, 은혜를 갚는 삶을 살지 않는 것, 우리가 다윗에게서 배워야 됩니다. 다윗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응답하고 회복되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내가 찬양하리다, 경외하리다, 이런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말은 참 잘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라고 내가 은혜를 입었으니까 절대로 잊지 않겠다고 말은 하지만 우리가 그 결심과 행동이 없을 때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2장 1절 말씀부터 7교회에 주시는 말씀 중에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칭찬하시다가 한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받은 은혜,
우리도 다윗처럼 찬양하는, 다윗처럼 송축하는 그런 삶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겠다고 송축하겠다고 결심할 뿐만 아니라 2절의 말씀을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다윗의 자랑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리다. 하나님을 자랑하리다. 오늘 우리의 자랑은 뭐죠?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것이죠. 전도가 뭐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자랑하면서 살면 그것이 곧 전도가 되는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 자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당연한 그런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 그게 3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자랑하고 또 찬양은 여기 함께라고 하는 그런 말씀 있는 것처럼 나 혼자도 찬양하지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더욱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는, 우리의 오직 찬양의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교회가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찬양하고 또 높여드리는, 경외하는,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정말로 많은 입이 있어도 다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잊고 살아가지만 얼마나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자랑하고 살아가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다윗처럼 감사하며 찬양하며 높여드리고 자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계속되는 무더위 가운데 직장으로, 사업장으로, 가정으로 나가서 일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자랑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치료 중에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또 감사가 있게 하시고 지금까지 건강하게 살았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앞으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수요 예배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김우람, 김미, 예단, 유단,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감사예물, 선교예물, 건축원금, 11주 예물 드립니다. 최기범, 변지영, 시원씨가, 최기용, 김윤정, 성현아라, 최영석, 김순희 권사님, 최시원, 최수아, 황혜영, 한선이, 홍석호, 곽현아 집사님, 한기진, 동민, 성민, 김혜자 집사님, 이상민, 김보미, 하주지우, 이성미, 정자 권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우리 주님이 이 예물 받으시고 오늘 이 시간도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계 평화와 또 남북의 관계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국내 정치적인 상황과 경제와 특별히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가정 복음화 우리 교회가 지역과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는 재단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생각나는 한우들 주고 있는 사람들 이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